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준 목사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말씀 묵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 말씀.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변명할 수 없음은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내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니 이는 남을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일을 하는 자에게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를 판단하면서 같은 일을 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고 오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찾아보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것이냐. 다만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 때문에 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날 그날에 너에게 임할 진노를 쌓고 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실 것이니 참고 선을 행하면서 영광과 존귀와 멸망하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실 것이나 이기적이며 진리를 순종하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노와 본으로 하실 것이나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의 혼에게 환난과 고통이 있을 것이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는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니 첫째는 유대인에게고 또한 헬라인에게도 있을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율법 없이 죄를 범하는 자는 모두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 안에서 죄를 범하는 자는 모두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들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양심이 증언하여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명하기도 하며 자기의 마음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의 행위를 보여준다. 이런 일은 내가 전한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있을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에 대해서 조명하여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죄에 대해서 그 죄의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죄의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나타나 있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지 잠깐 볼까요? 말씀을 읽고 빈칸에 알맞는 말을 넣어 말씀을 완성하세요. 다만 너의 띠와 띠하지 띠 때문에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띠 나타날 그날에 너에게 임할 띠를 띠이다. 오늘 말씀 5절 말씀이네요. 5절 말씀. 다만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날 그날에 너에게 임할 진노를 쌓고 있다. 오늘 말씀 5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이기적이며 진리를 순종하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무엇으로 갚으시나요? 오늘 말씀 8절 말씀에 보면 이기적이며 진리를 순종하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노와 본으로 하실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노와 본으로 하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죄에 대해서 조명하면서 특별히 죄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가 드러나게 되면 드러나는 모습 중에 하나가 부끄럽고 숨고 회피하고 싶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죄를 보게 되면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괄시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1절부터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변명할 수 없는 것은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내 자신이 를 정죄하는 것이니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 A라고 하는 사람이 절도를 행하였습니다. 엄마 지갑에서 몰래 돈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됐죠. 그러니까 이 B라는 사람이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이 사람을 정죄합니다. 뭐라고요? 어떻게 너는 그렇게 할 수 있냐? 라고 하면서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도 역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똑같은 마찬가지로 판단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누군가를
죄로 인해서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누구 하나 더 낫고 좋고 우월을 가릴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누구를 향하여서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을 피하라, 삼가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이 판단과 정죄는 누가 하는 것이냐? 절대적인 존재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건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냐? 하나님께서는 사람에 대해서 사람이 죄를 짓는 것 그것은 당연한 거라고 보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짓죠. 왜요?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그 죄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4절 말씀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용납하심과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풍성함, 그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이 너무나 뛰어난데 그 앞에서 사람이 그걸 놓고 감추 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들키지 않을 거다. 이건 들키지 않을 거야. 늘 감추면서 또 하나님께서 안다고 할지라도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모습.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흠과 티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의 죄 있는 모습을 그냥 묵과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지목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정말 많이 좋아하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죄 짓는 모습, 다윗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얘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윗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죄 짓지 말라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죄의 결과, 심판과 벌을 반드시 허락하여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또 공의로우시고 또 인자하시고 용납하시고 또 오래 참으시지만 죄는 반드시 드러나게 마련이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남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있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지은 모든 것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진노의 날, 그 심판의 날에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심판에서 어떻게 일어나냐. 우리가 아까 봤죠. 죄를 짓지 않고 참고 선을 행하면서 영광과 존귀와 멸망하지 않음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다 아뢰고 그렇게 해서 영광을 추구하고 존귀와 멸망하지 않음을 구하는 것, 그렇게 영생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값으로 영생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이기적이며 진리를 순종하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에게는 혼에게 환난과 고통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율법을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반면에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심판의 내용을 보면 이제 율법이 있고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이 뒤에 있는 얘기는 율법에 관한 건데 사람들이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을 순종하는 율법을 극진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율법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설명하는 부분이 뒤에 내용이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 해당하는 벌을 반드시 받는다는 거죠. 처음 사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죄를 지음을 통하여서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왔던 것처럼 사람에게는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그 결과를 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의와 진리를 순종하지 않은 것, 그런 것, 이기적인 것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것을 구하는 삶, 결국 선을 행하면서 참고 영광과 존귀와 멸망하지 않은 것들을 구하는 삶, 이러한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존재, 그러한 존재가 바로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그 죄에 대한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더욱더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더욱더 영광과 존귀와 영원함과 선을 행하고 참고 견딜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늘 말씀을 해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강하기지만 여러분 삶을 규칙적으로 잘 스스로가 잘 가꾸고 이끌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수고했고요. 내일도 역시 우리 말씀 묵상으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